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실 터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신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잘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날 향한 멋진 계획이 있다 7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성경은 가장 먼저 그 시작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유일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은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매우 좋게 창조하셨는데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매우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들어지는 모든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들은 반역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온갖 그릇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형상, 깨어진 형상을 고치시기 위한 회복의 프로젝트를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세워두시고 그 일을 차근히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열심과 재능 있고 돈 많은 사람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 많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친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기응변의 어떠한 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과 밖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놓치게 되어질까 봐, 잊게 되어질까 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반복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8장 29절 말씀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지 못하는, 때로는 넘어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약속을 뒤이어 주시는 거예요. 3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두 가지에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그런 마음만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 가운데 수많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또한 깊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즐거움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소망 가운데 감사하다가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도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무엇이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오늘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마음 안에 때때로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어느새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대부분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비탄, 아픔, 또한 실패의 이야기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내가 흔들린다 생각하는 때는 준비되지 않는 강한 바람에 내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바람에 맞설 수 있는 지혜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흔들릴 그때에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진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너희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잊게 되어지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떠한 모양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맨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감정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구석으로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도리어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 홀로 있다라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구하라. 그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6절부터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넉넉히 후히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 구하면서도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실상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지만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함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가슴 터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상담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퍽퍽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떠한 사건들은 정말 속이 터질 것과 같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달리 그 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오늘 내가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 비극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시간 나누기에도 어려운,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비극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 있게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저와 여러분을 한 가지 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그래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은 비탄과 비극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분명한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좀 민감해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좀 민감한 센서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보다 훌륭한 세상을 향한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나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도리어 그것 가운데, 세상의 방법 가운데 무엇을 조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이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일하는 방향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이제 중생한 거듭난 것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내일은 내일의 손에 맡겨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 심지어 비극조차도, 아픔조차도, 그 비탄조차도 하나님과 연결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제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가 많아요. 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그냥 산들바람만 불어와도 이것을 광풍과 같이 폭풍과 같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호들갑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방을 흩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요, 일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시는,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걱정이요, 하나님 걱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한 암송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래서 진리의 영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을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 다 잘해요. 유치원 때는 다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해요. 내 애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잘했는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럽니까? 왜 20살?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책임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 충분히 배워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 안에 단단히 착상되어진 그 생명의 구체적인 말씀, 그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능력,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상대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위기같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나 일이 잘 돼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분들도 터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강한 바람 불어오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인생의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최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사라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추론과 경험적인 판단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상 찬송 부르는 대로 세상과 나는 간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예상치 않은 폭풍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신실하신 작전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비로소 불어오는 모든 미친 바람, 그 광풍은 어느새 산들 바람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기 위해서,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람 이야기 했는데, 신약 성경의 주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특별히 이제 폭풍우와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오던 지역이었는데, 한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이 사건은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하게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지쳤는데 당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벌어질 일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앞에 계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즉시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이거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토론하거나 다스릴로 정하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선택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으면 문제가 없이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직업이 숙련된 어부들이잖아요. 전직이 다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풍과 몰려올 수 있는 여러 여건들과 징조들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배를 타고 가자마자 폭풍이 몰려올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기까지 좋잖아요. 여기까지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눈앞에 지금 폭풍의 징조가 조금씩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불길한 모든 징조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어지죠.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제자들이 지금 있는 배 위는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 위협이 모든 징조들이 현실이 되어질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위는 아수라장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전혀 이질적인 한 장면을 더 소개해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37절과 38절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 베개를 베고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자리를 펴고 누우신 것인데, 그냥 좀 너그러운 분들은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너무나 피곤하셨구나, 고단하셨구나.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된 어부들도 이거 죽었다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없는 지금 폭풍이 몰려온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피곤하더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여쭤보고 그때 정말 주무셨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폭풍 가운데도 두려움에 압도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의 좋은 날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폭풍 중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폭풍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모든 광풍을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장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폭풍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게 리얼리티. 근데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현실은 지금 흔들리는 요동치는 엎어질 수 있는, 파괴되어질 수 있는, 난파되어질 수 있는 배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폭풍이 심해지니까 이 내가 폭풍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그 폭풍과 비바람에 압도당해서 소리 지르며 허둥지둥대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죽게 되어져서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이제 뒷부분이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장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제 주님의 편에서는 이게 여러분 말 그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갑자기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주님은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구원되어 졌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 가운데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실상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해주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간의 언어 가운데 특별한 사건과 만남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당신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이 문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인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치게 되어질 때마다, 이렇게 폭풍 가운데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마다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중 하나 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떨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상황은 현실은 떨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약속은 야곱과 이삭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과 다윗과 솔로몬,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외면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악순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때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어느 사람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 반복되어진 약속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현실 앞에서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 약속을 이제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백, 수천, 수만 번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맨날 울고 짜고 거듭해서 묻게 되어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시 베이로 와보시죠. 제자가 예수님을 깨워요. 주무시던 주님께서 눈을 뜨시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잠시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서서 바다를 향하여 호통을 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이게 사실 장난 같은 장면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에 명령하실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호통하시는 이 장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수라장 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말씀 한마디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 보면 이 결론이 너무나 싱겁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지만 사실 배 위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음성은 바람과 바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바다보다 더 요동치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앞에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라고요? 무서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잦아들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겐 절박하지만 불어오던 바람은 언젠가는 잔잔해져요. 우리 태풍 하나 올라왔다 지나갔는데 또 태풍 올라와요. 그렇게 불어오던 바람은 언젠가는 잔잔해지고 또 잔잔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폭풍이 언제 요동치게 되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폭풍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모든 폭풍이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야단치며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놓치고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인 이해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거친 바람과 또한 그 역경이 내 심장과 마음에 세차게 불어올 때 우리가 바른 진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고 바다가 파도에 넘실거리게 되어질 때,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 바람과 파도이지만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바라볼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커지는 것과 함께 두려워지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폭풍우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우가 치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폭풍 가운데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란 배 위에 함께 계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폭풍에 여러분의 마음 다 빼앗겨 들리지 마시고 잠잠히 인생의 항로를 지키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미리 물 아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두 가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실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용기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깨어진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여러분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된 경로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 중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쪽이건 간에 이게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고 이게 어느 쪽이건 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어 비극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작은 파도에도 놀라게 되어질 것이고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잠시 주님을 잊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평강과 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나쁜 일들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 될지 좋은 일이 되어질지 당장은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가? 왜 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한히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상처와 깨어짐과 그 모든 슬픔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 돼야, 내가 조금 더 뛰어난 인간상을 구현해내야,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멋진 세계로 만들어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 사실 어디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장 비극적인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아픔과 슬픔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실 것이에요. 우리가 매 시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내시지만 그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은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멋없게 아깝게 의미 없게 허비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멋진 은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로 박수를 쳐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고 있는가로 여러분 우리는 격려받고 위로하고 용기 얻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지난주도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독일에서 온 친구도 만나고 이런저런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인생에 별 일이 다 있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너무나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얼마나 고단하고 애가 힘들면 이렇게 울어. 얘야 괜찮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낭비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50대가 되어졌건 60대가 되어졌건 70대가 되어졌건 80대가 되어졌건 우리 권사님 90대가 되어졌건 그건 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계획을,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꽤 오랜 시간 낭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늦은 것은 아닐까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러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스토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철없는 둘째 아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딱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가? 아들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요. 아버지의 존재 부정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고 나의 삶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했건만 곧장 알게 되잖아요. 집 나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를 곧장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좀 깨달으면 좋은데 아버지를 떠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어디서 깨달아요? 이 깨달음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몰랐던 것,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곳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아들은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돼지들이나 먹는 이 가장 부정한 짐승이 먹는 가장 부정한 음식을 먹다가 쥐업 열매를 먹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여기서 하게 돼요. 돼지우리에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축복인데 이게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은혜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들의 깨달음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자리인데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자리,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자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의 그 아들의 깨달음이 왜 축복이 되어져요? 단 한 가지잖아요. 아들을 그때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돼지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돼지우리조차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뚜렷한 소망의 자리가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정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지만 돼지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오래 머물 곳은 절대 아니에요. 철없는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져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 하나 깨닫잖아요. 야, 아버지 떠나면 나만 손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돼지우리에서의 아들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돼지우리에서 홀로 되어지고 가장 외로웠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가 필요하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잃으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창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증거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가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 없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어진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언제예요? 아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은 돌아가는데, 지쳐서 돌아가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망해버렸는데, 아들이 돌아갈 때에,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힘차게 달려가는 그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아들은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 이 순간도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그래서 내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돌아오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참 멀리서 나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나를 품에 안고 냄새나는 나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진 다음,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나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고민과 후회가 깊게 남게 되어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심지어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돼지 우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돼지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우리가 만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말씀 정리할게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겠지만, 때로는 더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유혹들을 던져놓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보다 더 쿨하고 멋진 길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일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했던 둘째 아들에게 행한 일,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이죠. 그러한 사탄의 유혹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믿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의 집과 거처를 잃어버린 것. 실제는 집과 거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아버지 없는 세상을 나홀로 책임지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 우리는 망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 찾아가시고, 그때 하나님은 첫 동물을 피 흘리게 하시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은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은 약속은, 성경 처음에 나온 숨은 약속은 역사의 역사, 그 시간의 시간이 흘러가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현실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 다 부정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의심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 없습니다. 잠시 폭풍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폭풍이 몰려올 때에 그 폭풍 때문에 그 배 위에 함께 계신 주님을 선명히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서 주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푸념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푸념하면서도 주님께 다 아뢰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가 잠시 푸념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차근차근 여러분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뜻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잘 살아내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순종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되어지길, 그리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삶에 이 고백이 하루하루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결실의 계절, 아버지요, 이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저희 안에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답게 만드는 사랑임을 저희들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지 않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발걸음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게 주신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 선하신 계획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잠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아버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버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버지 그의 생각 하나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저희들 셀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그 자리 하나님 영광 무궁하며 그의 성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에 다시 모두어서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변함없이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니 실패와 낙담의 모든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 저희들 도무지 보답할 길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돌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생명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 한 믿음의 공동체 낙원교회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을 살아내며 예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눈앞에 폭풍의 내 삶이 한없이 요동치는 그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크신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 눈앞에 광풍을 산들 바람처럼 시원하게 맞이하게 되어질 주의 자녀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마다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